예수님께서 모든 계절의 역사, 또 우로의 주권자의 역사, 또 모든 흥망성쇠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기상학적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큰 컴퓨터를 동원하고 우주선을 띄워서 또 데이터하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기상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해도 뭐예요? 그 지진을 예측하기나 또 태풍을 예측하기나 어떤 날씨를 예측할 때에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예견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미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예방의학이 발달돼 있고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만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애매한 생명을 또 죽게 만들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줄 누가 그 예언을 하고 누가 얘기를 했냐. 이게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고 미래학자 동원해서 미래를 해안역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미래나 또 한국의 미래나 세계의 미래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다윗님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장군이고 또 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그의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와 사건과 침략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시글락 성을 파수할 수 있는 최소한 군인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전령이라도 몇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을 비워두어서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나도록 했는가? 이것이 다윗님에 대해서 조금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때는 이제 자기들이 블레셋으로 망령을 가서 있는 상태고 또 군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떨어져 있는 그 성에 대해서 무슨 사건과 사태와 전쟁과 침략이 일어나면은 전령도 세워야 될 수 있는데 세웠는지도 모르지만 전혀 소식이 전달이 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빈 성, 여인들만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는 데는 언제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다 소련으로 다 갖다 줬어요. 나토 가입한다고 군사 수도 줄였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지켜주겠냐 이 말. 빈 창고에 빈 성에는 언제나 도둑이 끓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 몸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고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를 꼬드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장이나 어떤 국방적 무기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빈 창고, 빈 성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로 무장하고 채울 수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시글락 성이 돌아와 보니까 세상의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식들, 어버이들은 뭐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데리고 간 상태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설 수 있는 성이 다 불타가 집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양식도 뭐예요? 불타고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군사 몇 명만 있지 전부 다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100% 포로로 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상태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사건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뭐예요? 충격적이고 이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캄캄한 상황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국 초창기에 이러한 큰 시련이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강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평탄한 길을 가고 안녕된 길을 가고 이 민족도 평온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되면서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잃어보면서 어느 대국을 의지하겠습니까? 에? 누구를 여러분이 혈맹이라고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군사력이나 모든 것을 막강하게 잘 길러놔야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뭐예요? 이와 같은 큰 어찌할 수 없는 사태와 사건과 전쟁과 침략 이런 것이 뭐예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올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서 올 수가 있고 그 귀한 집이 다 불타서 올 수도 있고 이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멘붕 상태에서 울고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예요? 전 그 군사들이 뭐예요? 막 기진맥진할수록 막 통곡하고 울고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는 것이 도움이 돼요. 남자도 울어야 되고 성인도 울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울면 좋지만은 다른 걸 위해서도 너무 울음을 참으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막 울므로 말미암아 치유도 되지만 뭐예요? 감정의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엇비슷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지.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우리가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길게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슬퍼만 하고 올 수가 없고 이게 이분들 울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울음은 뭐예요? 육신의 에너지만 소요되고 시간만 낭비만 돼요. 우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관리하고 조절할 줄 아는 감정도 조절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울고 앉아가 슬픔만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님을 향해서 돌을 가지고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다윗님이 아비가일님이나 자기 항우들이나 가족들은 다른 데로 다 피난시키고 또 자기들 먹을 양식을 뒤로 빼돌리고 무슨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전혀 길은 그냥 다 똑같은 뭐예요 지금 사건이고 똑같은 지금 아픔이에요. 똑같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다윗님이 무슨 특별히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부적으로 다윗님에게 자기 리더에게 돌을 던져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중요하고 금박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왜 내부의 적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자기 책임자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보다도 못한 하나의 비생산적인 이 활동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든 교회든 정치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도 서로가 이렇게 돌질하고 뭘 던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없는 게
아무 플러스가 안 된다면 누구를 공격하고 투사하고 던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울고만 있지 말고 그래도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뭐예요? 성이 무너지지만 성터가 있잖아요. 그 성에 설계된 대로 지으면 되잖아요. 무너진 성은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군사들도 있잖아요. 또 뭐예요?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책임자 다윈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으면 뭐예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뭐예요? 회복하는데 점진하고 전략을 쌓아야 되고 머리를 맞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건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후음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조그만 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어떤 작은 터도 있을 수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힘을 쓴다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나 아이가 죽었든지 부인이 죽었다든지 누가 어버이가 죽었은 시체가 여기에 단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아직도 포로로 끌려가서 울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들을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적인 게 아니라 운동하고 전략을 쌓고 계획을 세워서 산 사람을 찾아오고 다시 회복하는데 이렇게 생산적이고 회복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단결하고 함께하고 나갈 때에 무슨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불탄 성만 보지 말고 빼앗긴 양심만 보지 말고 그래도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어디에선가 자기들의 손깃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하고 추격하고 찾아가고 생산적인 이런 면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이 산 역사, 회복의 역사, 찾는 역사,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님이 오너로서 그 총사령관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고 리더하고 섬기고 지키고 있는 그런 가정 속에 있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 있는데 이런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대사태가 사단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함께 있는 병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선 이별에 슬프고 경제적 무너짐에 슬프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슬프지만은 다윗님은 뭐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좀 더 좋게 리더하고 정치하고 지휘하지 못한 결과로 왔기 때문에요. 책임감까지 자기 책임감까지 그를 압박해서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그 군졸들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이 다윗님은 뭐 1000만을 지금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뭐예요? 단 한 명도 위로자가 없고 단 한 명도 대변인이 없고 단 한 명도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전부 다 돌 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 정도의 병졸이요, 이 정도의 참못, 이 정도의 수준이밖에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성이 불탔는데 어떻게 재건하면 되지요? 재건하면 양식 다시 우리가 뭐 농사를 짓든지 뭐 노량물 얻으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다윗 장군님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좀 강국을 만들고 잘 세워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어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돌을 던져서 이렇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내부의 적, 이미 외부의 적으로 적이 창탈해 갔는데 왜 내부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니 뭔가 좀 기다려보고 우리가 다윗 이럴 때에 어떻게 이 다윗 장군님이 이끌어가는지 이걸 좀 바라보고 좀 신뢰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소망적이고 변호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없었던 외로운 이 초창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함께 나라를 좀 건국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인데 뭐예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게다가 뭐예요? 이 충격에 있는 데다가 자기 함께하는 군사들조차도 뭐예요? 이게 적이 돼가지고 돌팔맹이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공격자가 되었으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 미움만까지 들지 않겠어요? 이런 파괴적인 행동 앞에서. 그런데 다윗님은 아무런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 바라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얻고, 할렐루야. 누가? 혼자인지만은 그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님이란 아이엠,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전능자, 모든 것을 해결할 자, 회복할 자, 할렐루야. 이런 여호와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중에 가장 큰 성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야훼님이란 말보다도 스스로 계신 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님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님이 함께하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서남북이 다 무너져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의 지존자,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이유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힘을 입었다, 힘을 얻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힘있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신의 힘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정신적 힘을 얻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는 뭐예요? 그분에게 힘이 있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분을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영육에 비상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이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그분의 권능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해 힘을 얻으면, 힘만 입으면 뭐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의 힘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신의 힘도 얻기를 바랍니다. 영의 강력한 힘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야. 여기에서 용기 얻을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는데도 다윗님은 뭐예요?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일어나겠다, 회복하겠다, 도로 찾겠다, 여러분 힘을 얻고 뭔가 성공하겠다, 뭐든 이룰 것이다, 이 잿더미가 됐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성을 건설할 거야, 새 나라를 건설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오늘 잠깐 보니까 자기가 이 공수부대 중위였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강사 그만두고 지금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탱크가 오는데 말이에요, 남자가 거기서 가로막아 서 있는 거야. 가로막아 서 있어요. 이러면 엄청난 용기가 문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로 항전하고 이기겠다,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이 강하면요, 폴란드에서 다른 무기도 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무기가 주잖아요. 흩어지면 죽지만은 정말로 그러면요 소련이 손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용감한 군사가 있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무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용기가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사업에도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복지에도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목회에도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좀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사장에게 사울이 제사장들 죽일 때 도망왔던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우림과 두림인,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이거 비상사태고 SOS 때들이 그 옷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고 나서 그 에봇을 입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에봇을 입고 독대하며 혼자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누구가 기도의 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전시에 그래도 에봇을 입고 너무 육신적으로 서둘러서 추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름다운 이 다윗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너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어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로 갈림길이 있을 때는 여러분은 마치 에봇 같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깊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몰라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대학을 가야 돼요? 저 대학을 가야 돼요? 정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다음 총선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묻는 그 자체가 경건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질문을, 그런데 뭐예요? 질문을 묻는 거를 너무 길게 물으면 안 돼요. 급할 때는 짧게 물어봤어요. 짧게. 단답형식으로 물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을 지으시는 것 어찌 보지 못함이며 귀를 지으시는 것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미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그분에게 여호와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다해서 눈물로 여러분 어려움을 갖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성, 하나님과 의논하는 영성, 하나님께 염주어 보는 영성,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영성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이 왔어요. 주여, 내가 추격하면 그 사람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추그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분께서 대답하기를 뭐예요? 대답을 해주셨듯이 대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 추격을 하면은 그들 따라잡고,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추격을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쫓아 추격하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태양같이 밝은 영음을, 음성을 그에게 확 전달해 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정말로 캄캄한 밤, 어두운 밤, 혼자서 외로워서 베개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고요히 나와서 여쭈어 보면 주님께서 영의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은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됩니까? 이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그래도 내 백성, 택한 백성 영국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 음명을 듣고서 응답을 받고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일어나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박하고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성경을 피워놓고 고민하면서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저 길을 갈까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나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추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의논하면서 여쭈게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영에 확신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에봇을 입고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만인 제사장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영험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회복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감동해서 여러분이 모든 전인적 다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춤을 추는 영광의 날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님 딱 한 명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 한 부부 쌍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한 거예요. 저 같으면 30명이나 60명이나 100명 정도, 1000쌍 정도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데 뭐예요? 인류의 역사가 한 명으로 시작했고 한 커플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 시글락성을 불태웠어요.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갔어요. 이런 어려울 때에 딱 단 한 사람, 다윗님 한 사람을 통해서만 뭐예요?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민족이 회복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울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다윗 임금님이 에봇을 입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하러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회복의 시초는,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님의 기도를 보면은 아유 하나님, 아니 그들이 이래 불을 붙였을 때는 아니 바람을 붙이는 순간에 그들 쪽으로 가서 마치 하얀 방사기를 해가지고 저걸 불태워야지, 이 시글락성에 불태워가지고 시끌시끌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그동안 뭐 하고 계셨냐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봐요. 여기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뭐 용모라 딴 데로 가서 있다가 와서 이 전쟁이 다 이제 불타고 갔을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서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 해놓지, 단 한 명도 없이 다 100% 포로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뭐요? 다윗님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 이미 지치고 배고픈 이 군사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요, 가축이 있어야지 무슨 회복을 하든지 일을 하지, 다 그것을 빼앗아가고 약탈당하게 해놓으면은 뭐 예를 소면말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몇 씀이라도 있어야 먹고 싸우지요. 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우둔하시냐고.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조절 못하시냐고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기 도달하는 순간에 우리가 짜자자라 하고 도착하게 했더라면 아니 이런 대피해와 엄청난 손실이 없을 텐데 와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양보해서라도 아말렉 군대가 불태웠다고 쳐요. 포로로 데려간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퇴각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 우리를 좀 늦게라도 도착했더라도 이미 잃어버렸지만은 그 목표치를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회복하고 전쟁하고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데 이미 쉽게 말하면 전쟁이 끝났어요.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가운데서 이렇게 오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대를 조정 못해서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님 같은 경우는 아론과 홀림 같은 훌륭한 참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세의 여호수아님 같은 훌륭한 영웅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불타기로 바랬습니까? 이렇게 자기 가족들하고 똑같은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노예가 포로가 됐는데, 아니 적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고 파이트가 되려고 하고 파이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도끼 눈을 뜨고 칼을 잡으려고 하는 저런 오합지졸 같은 저런 인간들 데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회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한두 사람이라도 나에게 연결해 주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푸념, 뭐 원망, 뭐 하나님과 다툼, 하나님과 공격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님은 뭐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그 뭐예요? 에봇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독대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져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요 회복의 능력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기를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님이여 지금 추적하면은 따라잡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봐요. 군중들은 울고 있지만 리더는 울고만 있을 수 없어요. 군중들은 좌절하고 있지만 리더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군중들은 리더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리더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군중들은 그저 자포자기하지만 리더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들은 주저앉았지만 리더는 일어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짧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금 추격하겠나이다. 뭐냐? 이렇게 하나의 빛이 없고 어둡고 캄캄한 속에서도 뭐예요? 다 무너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충격하겠다, 점진하겠다, 싸우러 가겠다, 회복하러 찾아가겠다, 그래도 앞을 향하여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추적하면 미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냐? 저는 기도의 효율성이라는 말을 쓰면 좀 어떨까 싶어요. 조선이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원망이나 하고 또 막 다른 사람 공격이나 하고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또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야 될 것도 하나님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간 방향을 가르쳐 줘야 알았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쓸데없는데 막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이런 걸 가져가지고는요 기도의 효율성이 없어요. 이렇게 SOS 때 간단해요. 여호와님이요 추격하면 미치겠나이까? 추격하면은 그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간단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가 뭐예요? 말하고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호와님께서 그래 다윗아 추격을 해라. 할렐루야. 추격하면 충분히 따라잡고 다 도로 찾으리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시고 영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예를 들어서 10분을 하든지 30분을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드려요. 내가 그냥 기도 시간에 그냥 딴 생각 자꾸 하고 졸기나 하고 시간 어떻게 보면 땜방 같은 기도만 하고 어떤 뭐 기도인지 뭐 육신의 생각인지 뭐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가 집중이 되고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뭐예요? 간절하게 찬양을 많이 불러요. 내 마음의 옥토로 만들어요. 그것이 필요하다. 무작정 주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내 마음도 열고 내 영의 문도 열리고 그동안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갖 잡념 같은 것이 전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기도가 중심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여호와님께 물어보는 영성을 가지라.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이 교회를 갈까요? 저 교회를 갈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 장소에서 할까요? 저 장소로 할까요? 아니면 이 나라에서 할까요? 저 나라로 갈까요? 항상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을 찍어야 될까요? 저 사람을 찍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보는, 형식이라도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천지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큰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님은 혼자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이게 짧은 기도 내용이지만은 기가 막힌 구름튀기와 같은 대환란과 사건과 사태 앞에서 철없는 백성들은 저기에서 있는데 오직 홀로 앉아 나가가지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고 그 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쩌면 무릎을 꿇고 피땀을 막 쏟아가면서 간절하게 다윗님은 기도의 향기를, 기도의 진액을, 기도의 기름을 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게서 이 잔을 옮겨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피 진액을 빼면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의 작은 모습처럼 우리가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떤 시간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같아요. 기도의 장소가 뭐 어디였는지, 기도의 예배당 장소는 아니잖아요. 어떤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다 불타버렸잖아요. 이런데 나무 밑에서 했는지 기도하기 전에는 그도 궁급하고 긴급하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엄습하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도로 찾겠다고 하는 계시를 받고 났을 때는 다윗님이 그 백성들 앞에 설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우디가 막 빛이 나면서 정말로 위대한 그 미래 대통령, 미래 왕의 그 근위의 모습이 그들에게 리더십의 리비자의 근위를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망년자시라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님께서 그 추격하면은 그들을 맞닥뜨리게 하고 도로 찾게 말씀하셨다. 계시를 말씀하셨다. 믿음, 소망, 사랑, 삼박자 돛을 가지고 우리가 항군하고 항의하면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깃발, 비전과 축복을 확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을 함성을 하면서 다윗 장군 비바, 하나님 맘새 비바하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는데 200명이 자기들은 너무 피곤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600명 중에 200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급박한 시간에 200명이 도저히 자기들은 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정신 차리라고, 군기가 빠졌다고, 이 위대한 사건을 모르냐 그러면서 뭐 빨리 같이 함께 안 하면 그냥 굴령으로 그냥 처단하겠다고 막 이렇게 강압하고 누르고 호령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자들은 그래 부설 내가에서 있으라고. 이 다윗님이 이게 배려해주는 리더, 배려해주는 이런 위대한 총사령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의 체력의 지수가 차이가 나고, 사람은 혼적 의지와 지구력에도 차이가 나고, 영성의 담대와 영역 지수도 다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은 원하셔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2달란트는 원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5달란트를 은하죠. 강제와 강압적이고 억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급박한 때에 그래 3분의 1이야 200명을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너희들은 쉬라고 배려하고 가는 특장, 여유의 이런 모습, 참 오늘날 리더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도 사업하는 분들, 오늘 군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막 출동 명령하고 무조건 추적대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름대로 다 기질과 체질과 그 지수에 맞춰서, 그것도 어떤 일의 분량이나 상품의 열매나 나누어서 요구해야지, 똑같이 요구하는 이런 그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가 되지는 않고, 그에 맞춰서 그날의 컨디션, 그의 체력의 컨디션, 그의 혼석의 컨디션, 영의 컨디션을 봐서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복받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600명이 가도 아말렉 군대가 6,000명이 될지 6만 명인지 모르는데 200명 빼면은 400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낙심하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님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은 병력 수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갔다고 해도, 또 억지로 강요해서 데리고 갔다고 해도 빨리 스피드 내지 못하는 이 사람들 데려가봐 뭐예요? 추격 시간만 잡아먹는 존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 쓸모없어 군대, 이렇게 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노인이든 나약한 어린아이든 아무런 사람은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후발대로 남든지 마음의 기도를 하든지 응원하든지 다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냥 맞지 않는다고, 수준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배격하고 잘라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스피드한 사람 그대로 하고, 그런 사람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데, 너무 못 먹어서 못 가겠다는 내버려 둬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300명 용사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4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업하고 동력하고 전쟁하시면 여호와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다는,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병력을 의지 아니하고 전능자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렇게 늠름하다 그럴까, 여유가 있다 그럴까,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럴까, 이렇게 또 용기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얼마 또 가더니 사람들이 한 소년을 데리고 와. 이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아말렉 종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시글락을 불태울 때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버렸습니다. 들에서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완전히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 전시에 이 좋은 군사들이죠, 이 사람을 다윗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떡을 먹입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금포도 2송이를 먹입니다. 무화과에서 덩이를 그에게 먹이니까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들이 죽느냐 마느냐, 자기 와이퍼들이 지금 뭐 죽느냐 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이런 배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데려가서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예,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성을 불러 저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인도할 거냐? 황제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나를 살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 두 번째로 나를 버리고 간 주인에게 그 인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시오. 그래, 그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간 줄 믿습니다. 이때는 정보부가 없어, 인공위성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 한 생명, 꺼져가는 한 생명, 보잘것없는 한 생명을
이 전시에 이급할 때에 한 생명을 살리고 공급해주고 살려주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이 귀중한 존엄성을 아는 이 위대한 모습을 보면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배해 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어떤 정보부 장관보다도 정확한 뭐예요? 정보를 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결과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말고 여러분 위급한 속에서 만나게 한 사람, 당신을 살리고 회복하는 주인공인 줄 알고 무시하지 말고 잘 세울 수 있는 회복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00군사 배려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피크업을 받아가지고 막 로드처럼 400명살 데려갔는데 아말렉 군대들은 바벨론에서 빼앗은 큰 노랑물, 유다에서 오는 큰 노랑물 얻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이제 편만하게 막 이게 막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자기 부인들 모든 사람 다 뭐예요? 강간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위기에 신비하고 기적적인 이 타이밍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점술과 무예를 다 써서 추풍락제로 다 물리치고 400명 소년만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브가일과 자기 부인을 다 찾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단 한 명도 빼앗게 하고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요, 이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유다에서 이런 노량물에다가 바벨론에서 빼앗은 것까지 덤에 지어서 뜨하게 해가서 찾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얻어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오는데 200명이 찾아와서 왕에게 인사를 할 때, 왕이여, 저 사람들에게는 저 자식만 주고 보내세요. 아무 전쟁도 하지 않았다. 형제들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구원하신 것인 거니 전장에서 땀 흘려 생명을 바친 사람이나 뒤에 후발 때까지 똑같이 모든 것을 배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도착을 해서는 자기 친구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빼앗은 노랑물 장로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물질적으로 다 나누어주는 이런 완벽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창조자로서 돈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리더들이 무너지는 게 돈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전쟁하고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다윗님은 10원도 만원조차도 뭐요 비자금 내지 않고 똑같이 분배해 주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공의적으로 우리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분배해 주는 그런 위대한 리더, 위대한 대통령감, 위대한 왕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대통령들도 이 비자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총그룹 회장들도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의 종들조차도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 다윗님의 모습, 전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 거 다 골고루 분배해 주는 거 나누어 주는데 오히려 춤을 추고 더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더 향유할 수 있는 이 3차원적인 아름다운 이런 인물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미암아 도로 찾았더라. 100% 찾았더라. 완벽하게 찾았더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도 영혼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100% 완벽하게 영육에 추수하는 영광의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것들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